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의 배경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내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유들,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 생명의 능력 할 때 이 능력은 원문을 보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빛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한 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칼이 앞에서 날아올지, 뒤에서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감, 위기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 같이 정말 한 발 내딛어서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캄캄한 어둠에 비유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 캄캄한 이 밤속에 한 줄기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 빛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내쫓듯이, 어둠을 내쫓듯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극대화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부모와 대조해서 보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그런데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우리가 이 삶을 보면 실제로 다윗은 부모를 포함해서 이 사울의 피난을 다닐 적에 부모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호롤단신이 돼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믿고 오늘 외롭고 특별히 지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평탄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그것을 사모한다 하면서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한다. 레위인이 아니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동시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라는 말을 보면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길목을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딱 지나가면 나를 탁 덮쳐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고난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수가 지금 나를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원수가 나를 이렇게 넘어뜨릴 기회가 오지 않도록 그런 거리가 없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가던 길들을 잘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탄한 길인 것이죠. 오늘의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 오늘의 일상을 이렇게 잘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평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이 좀 가지고 오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깊을수록 또 고난이 오래될수록 그 싸움이 길면 그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가 갈수록 더 이렇게 덧대어가고 깊어져 가죠. 원수와 싸우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싸움의 대상인 원수들과 이게 닮아가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고 또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처음에 순수하고 좋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괴물과 싸운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선악을 넘어서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또 관대한 마음으로 심지어 나의 원수뿐만 아니라 내 대적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뺨을 한 대 맞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분노와 더 많은 화로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의 죄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딱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선한 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의의 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 그 길들을 걸어가다가도 거기에서 버긋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들이 늘 주변에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때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상처와 분노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점점 그들처럼 닮게 돼서 그들보다 더 포악하고 사악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면의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낫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것을 포장하고 덮어두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 같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비슷한 사람의 모습만 보여도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애써야 하고,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면의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위로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다윗이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미리 경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무장이 돼서 이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걸 베풀지만 2, 3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1, 2로 나를 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무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태도고,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태도로 하나님이 갚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상처는 깊어지는 만큼 또 오래된 만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상처받을 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 상처가 원수가 사용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은혜,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27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세계가 크게 세 부류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 아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수올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다 라고 해서 수올을 땅 아래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표현은 하늘 위 또는 하늘들의 하늘 이런, 또는 궁창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를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자들의 땅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 11장 19절에도 나타나는데,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은 오늘의 우리 살아가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종 두 가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돈, 물질 이런 것들을 탐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작용으로는 일명 내세 중심의 신앙,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앞에 있는 삶이 중요하니 영혼을 위해서 오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정말 타서 없애버리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기복, 복을 비는 것은,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복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족장시대의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실수하고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점점 거부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문제죠.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요한 3서 등에 나오는 유명한 가이어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거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고난받고 힘들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산자들의 땅, 성도님들이 살아가신 오늘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안식 같은 말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원 의미를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 모든 것이 만족되어져 있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평안, 샬롬, 안식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과도하게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주시는 물질도 은사로서 잘 흘려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이런 하루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부터 평안으로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통과 같은 하루를 보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주시는 기쁨과 평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고난이 있다면 떨쳐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부모가 나를 버리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들로 인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넉넉하게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